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종종 마라톤에 비유되곤 합니다. 5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최대한 빨리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에서는 자신의 속도를 조절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마지막 결승선에 두 발로 당당히 서서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긴 여정의 중간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어떤 이들은 육체가 죽기 훨씬 이전에 그들의 영혼이 먼저 시들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채 살아 숨쉬는 기쁨이 무엇인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당신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출발선에는 항상 수많은 선수들로 붐빕니다.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경주가 진행될수록 그 대열은 점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거리가 길어질수록 선수들 사이의 간격은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며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경주를 그저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인격적 자질이 필요합니다. 인내, 회복 탄력성, 그리고 균형 감각과 같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들 말입니다. 이런 자질들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멋지게 시작하지만 인생의 절반도 채 지나기 전에 모든 것을 망쳐버리거나 더 나쁘게는 포기해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실패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포기하게 될까요? 바로 낙심 때문입니다. 낙심은 치명적인 영적 질병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앗아가고 초점을 흐리게 하며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낙심에 빠지면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모든 동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낙심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낙심한 사람들 곁에 있으면 당신도 낙심하게 되고 부정적인 사람들 틈에 있으면 당신의 영혼도 부정적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느헤미야서를 통해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이기에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느헤미야 4장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낙심에 빠지는 4가지 보편적인 원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처방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바빌론 제국에 의해 나라를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타국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후 페르시아 제국이 패권을 잡으면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은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온 고향 예루살렘은 처참한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집, 도시, 성전,
그리고 도시를 지켜주던 성벽까지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폐허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의 마음에 꿈을 심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할 성벽을 재건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비전에 동참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벽이 원래 높이의 절반까지 쌓아 올려졌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그 절반 지점에서 그들은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하지만 바로 그 뒤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벽 재건 소식을 들은 원수들이 분노하여 공격을 모의했고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쳤습니다. 치워야 할 흙더미와 쓰레기가 너무 많아 도저히 이 성벽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원수들은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너희 중에 들어가서 너희를 죽이고 일을 끝장낼 것이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당신이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통찰력이 담겨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들이 프로젝트의 절반 지점에서 낙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매우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낙심은 보통 어떤 일의 중간 지점에서 찾아옵니다. 시작할 때는 누구나 열정이 넘칩니다. 그리고 결승선이 보일 때쯤이면 다시 힘이 솟아납니다. 하지만 시작점도 끝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중간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쉽게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학업의 중간, 직장 생활의 중간, 결혼 생활의 중간, 인생의 중반에 찾아오는 위기처럼 말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인생의 그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다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낙심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낙심의 가장 흔한 원인은 피로입니다.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극심한 피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에서 백성들은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렸다고 불평합니다. 피곤하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지치고 달아 없어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쉽게 낙심의 먹잇감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은 그저 침대에 들어가 푹 자는 것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내가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에 너를 공격하여 내 뒤에 처진 자들을 모두 쳤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 사탄의 공격을 받기 가장 쉽습니다. 의심, 유혹, 분노, 자기 연민과 같은 공격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쳐있을 때는 공격을 예상해야 합니다. 둘째, 좌절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느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10절의 두 번째 불평은 치워야 할 흙더미가 아직도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많은 잔해와 쓰레기 더미가 그들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잔해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부서진 관계,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결과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나쁜 습관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잔해입니다. 이 잔해들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 삶의 그 잔해들을 사용하여 가장 견고한 성벽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 부서진 돌들을 들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할 성벽을 쌓아 올리십니다. 인생의 잔해를 치우는 것은 끝없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나의 잔해를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를 비춰줄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셋째, 실패감입니다. 스스로가 실패자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낙심의 늪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10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깨달았다. 우리는 이 성벽을 완성할 수 없다. 그들은 스스로의 무능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애초에 일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어라는 패배감에 젖어들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그들은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위대한 꿈을 품었지만 어느 순간 내가 감히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사탄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 말입니다.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능력에 기반하여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기반하여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를 일시적인 좌절로 여기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실패자야 라고 말이죠. 아닙니다.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를 통해 성공으로 나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넷째, 두려움입니다. 느헤미야를 대적하던 원수들은 처음에는 비판과 조롱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살해 위협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11절은 우리의 원수들이 이제 우리를 위협하며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너희를 죽여 일을 끝낼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두려워할 만한 타당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일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특히 12절을 보면 원수들 가까이에 사는 자들이 가장 먼저 두려움에 빠져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에 가장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미디어나 사람들의 말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인다면 당신의 영혼은 두려움에 잠식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낙심의 원인, 즉 피로, 좌절, 실패감,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네 가지 놀라운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해결책, 내 몸을 쉬게 하라. 피로에 대한 해독제는 휴식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재조직하여 휴식할 시간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포함하실 만큼 휴식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번아웃으로 쓰러져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처방은 음식을 먹이고 잠을 재우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 나의 약점을 보강하라. 느헤미야 4장 13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위협 소식을 듣고 성의 낮고 넓은 곳, 즉 가장 취약한 지점들의 백성들을 가족 단위로 배치하여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그는 가장 취약하고 노출된 부분을 파악하고 그곳을 집중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정직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분노입니까? 교만입니까? 정욕입니까? 당신의 약점을 알고 그 부분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가족 단위로 배치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서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지지하고 격려해줄 신앙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라. 느헤미야는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는 문제에서 눈을 돌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낙심에 빠졌을 때 당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선하심과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당신과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당신의 감정을 결정합니다. 낙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낙심하게 만드는 생각의 채널을 돌려 위대하신 하나님께 당신의 생각을 고정하십시오.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네 번째 해결책, 낙심에 맞서 싸우라. 느헤미야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낙심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저항하고 싸워야 합니다. 낙심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탄이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무기는 낙심과 산만함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당신이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막으려 할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모든 말이 진실은 아닙니다. 사탄이 당신의 마음에 심어놓은 낙심의 생각들을 믿기를 거부하십시오. 위대한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좌절하고 실패했다고 느끼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조차도 그들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저 역시 사역 초기에 극심한 우울증과 낙심으로 1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를 붙잡아준 것은 매주 토요일 오후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파도를 보며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설물 때가 되면 바닷물은 빠져나가고 온갖 쓰레기와 부유물들이 드러나 흉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밀물 때가 되면 물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 설물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은 영원히 머무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당신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만이 당신이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할 힘의 원천이 되십니다. 이사야 40장은 약속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어떤 영역에서 지쳐있고 좌절하고 실패했다고 느끼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피로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좌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인생의 잔해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모든 영역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의 몸을 쉬게 할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약점을 보강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낙심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생각의 채널을 돌려 위대하신 주님께 다시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낙심에 맞서 싸울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지치고 약할 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 모든 낙심조차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